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정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기쁨과 노래로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앞에, 주권 앞에 우리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임무를, 그 목적을, 삶의 의미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정말 겸손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귀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의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의 총 인원을 계산해서 보고합니다. 레위직의 복무 연령은 30에서 50세로 제한합니다. 이것은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과 고된 노동이 요구되는 육체의 상태를 고려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가문별로 2000에서 3000명, 총 8500명 정도의 인원이 징집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8500명이 성막을 분리하고 이동하는데 동원이 되었다. 와, 그럼 성막이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숫자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듯 그렇게 성막을 옮기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여서 정말 실수 없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어쩌면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대를 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8,500명이 한꺼번에 다 동원이 돼서 들었다기보다는 어쩌면 교대를 해가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무 가능 연령 30세에서 50세까지에 속하는 고핫 자손은 2,75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영은 성막 남쪽에 배치되었으며 주 임무는 성막의 제사와 관련된 핵심 성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포장을 하고 싸고 이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만 했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의 직무 가능 인원은 2630명이고 서쪽, 즉 성막의 뒤쪽에 배치되었으며 주 임무는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 중 30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의 총계는 3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영은 북쪽에, 성막의 북쪽에 배치되었으며 임무는 널빤지와 기둥을 비롯한 성막의 골조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총지휘하에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레위 지파 전체에 30세에서 50세 장정을 계산한 총계는 3580명입니다. 레위인 중 생후 1개월 이상 전체 인구는 22,0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레위인 인구의 약 5분의 2가 현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층이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는 육체 노동에 가장 적합한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세라면 충분한 경험도 쌓인 나이였을 것이며 50세로 은퇴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하면서 성막에 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위해 구별되어서 성직을 행하면서 성전에 봉헌된 족속입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를 감당했고 성막을 지켰습니다. 만일 누군가 성막에 무단 침입을 하면 레위인들이 그를 저지하여 죽여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를 위한 전병을 구웠으며 성막 바깥의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역대 상하에는 더욱 상세한 레위인들의 직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비롯한 각종 봉헌물과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성막을 수리하고 청소를 했으며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관리일, 문지기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막도 옮기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그저 인구 숫자를 세고 임무를 나누고 진영을 짜고 행진의 순서를 정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여정을 앞두고 광야길을 행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뻔한 일들을 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그냥 스킵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반복되니까 무슨 족속을 계수하고 무슨 족속의 지도자는 누구고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의 중심성과 주도성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경할 때는 머물러서 이렇게 밤을 지샐 때는 성막이 그들의 진영의 중심에 놓입니다. 또 그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은 중심에서 운반되지만 또 법궤가 맨 앞에서 운반되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주도성을 갖고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교회에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성전이며 사람 성전이며 또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성전, 즉 예배는 구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하였지만 어떻게 싸울지 병법이나 전투나 뭐 어떤 그 진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영을 짜는지, 성막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와 율법, 윤리, 그들의 삶의 규범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성전에 딱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필그림들이 이 미국 대륙에 정착해서 마을을 만들고 이럴 때 맨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을 이렇게 그 주변으로 뭐랄까요 그 거주 지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에 있었죠. 교회가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하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일요일만 차지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일요일조차도 이제는 그 많은 스포츠나 이런 것들에게 그 소유권을 뺏겼죠. 이제 일요일은 풋볼이 미식 축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함께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의 일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구별되어 드려진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특권일 수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레위의 이 삶이라는 것, 레위의 사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만큼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권이면서 의무이고 책임이고 위험하기도 하면서 중요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일. 그렇기 때문에 레위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정말 레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이 성막의 중심성과 주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구를 계수하고 진영을 짜고 임무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쭉 말씀하십니다. 뭐 레위기도 그렇고 다들 그렇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런 어떤 뭐랄까 규칙과 규례, 방법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
평안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들의 여정은 돌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믿을만하다.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믿을만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광야의 길도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계획이 있으시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를 돕는 레위인들을 선발하시고 어떻게 성막을 이렇게 이동할지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다 알려주시죠. 그렇게 그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인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니 믿을만한 거죠. 그리고 다섯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 옆에 함께 하십니다. 장막을 통해 성막으로 불기둥 구름기 등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다. 거룩하시다.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거나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름을,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그 하나님이 임재한 것들을 만지거나 보았을 때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 성막에 접근하면 죽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품이나 하나님을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어떤 분을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내가 믿는 게 뭘 믿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어 듣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4장까지 본 우리 말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그 임재를 의식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오늘의 주어진 그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 삶의 바쁨과 삶의 수많은 의무와 삶의 행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그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의 행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의 중심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